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의 삶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체험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날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현충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전쟁 때 유엔 16개국 그 군인들 희생한 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과 그 사랑을 가슴에 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잘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둠과 빛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걷고자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예배, 양육, 선교, 봉사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교회로 성도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받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교육자 보건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강건함으로 섬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부서에서 섬길 때에 또 성도들을 만날 때에 이웃과의 관계와 우리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주의 몸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한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리고 주 안에 평강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과 결혼을 위하여 또 새로운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호와 이레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와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정과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은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의 주제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이제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부르시고 보내시는 소명과 사명의 현장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 백성 이스라엘 너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왕궁에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왕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겉모습은 가지고 있는 외형은 애굽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속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깨워주셔서 여러분 40세에 애굽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 중재하다가 다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서 결국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그 양무리를 치면서 40년을 또 보냈거든요.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4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부르심에 대하여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듬고 훈련시켜서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이제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보면은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년을 지냈어요? 400년을 지냈어요. 430년 만에 지금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70명이 왔는데 남자 장정만 60명이 넘게 큰 민족을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오늘 40년, 80년 모세를 준비하셔서 지금 보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7절 한 절에만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 듣고 있다, 그리고 보고 있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고통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내가 보고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보내리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가라.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너는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모세가 받은 말씀이에요. 이제 가면 돼요. 하나님, 내가 80세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하나님이 듣고 계셨는데 이제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선뜻 예 가겠습니다, 이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1절부터 보는 말씀, 또 다음 주에 보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결국은 가긴 가요. 그런데 이런저런 변명도 하고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명을 내게 주십니다.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다, 이제 가면 돼. 그럼 여러분이 딱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게 있는 걸림돌이 뭘까?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그래도 갖추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셔야지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제가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제가 가야 합니까? 하필이면 저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만날 상황들, 애굽의 상황,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 동포들, 내 동족들, 히브리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지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정체성, 내 능력에 대하여, 내 소유에 대하여 내가 갖추고 있는 것, 하나님, 나는 사실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젊음도 잃어버렸고, 젊음도 이제는 다 사라졌고, 능력도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답을 주세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이에요. 너 혼자 생각하지 말아라. 너 혼자의 능력과 소유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내가 있다. 내 삶에 내가 있다. 너의 입술에 사명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리라. 그리고 12절 후반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섬긴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는 나의 예배자 아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아니냐,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다면 됐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필요한 것마다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밥 먹는 것 나 혼자 먹을 수 있지, 생각하는 것 나 혼자 생각할 수 있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요, 내가 내 힘으로 밥을 먹지 못해요. 내가 심지어 기계의 도움을 받아 내가 나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해요. 그런 연약함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숨 쉬고 밥 먹고 걸어다니고 잠자고 일어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내 힘으로 했던 것,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내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역을 감당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몸이 연약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나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 아니야,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질문해요.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무엇입니까? 저의 지식, 경험, 제 소유, 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꼭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내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뿐이지, 그것을 나는 사용하는 것뿐이지 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이것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두 번째,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궁금해요. 사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보내느냐? 그러면 나는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사실 모세가 궁금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시는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과 능력을 나는 참 알고 싶습니다. 이게 모세의 속마음이에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지금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지요?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처방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궁금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을 보실까요?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조금 덧붙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이 샷다이, 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아브라함에게 능력 주셨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창세기의 하나님이다. 오늘 그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셔서 다듬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알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설명은 잘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체험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가 크게 두 가지 질문 가지고 나왔죠. 나는 누구입니까? 너는 예배자야, 은혜 받은 자야, 내가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리고 창세기에서 쭉 말씀한 것처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는 가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더하여서 한 가지 답변을 주세요. 너 궁금하지? 애굽의 상황이 궁금하지? 너를 죽이렸던 그 왕은 이미 죽었다. 새로운 왕이 등장했지만 내가 가서 내 백성 내보내주세요라고 한다고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야 그가 허락할 거야. 애굽의 왕 만만치 않아. 애굽 사람들 만만치 않아. 네가 이끌어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힘들어하겠지만 그러나 너를 따라 나올 거야. 19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10가지 재앙, 그것도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겪고 나서야 너희를 풀어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고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리라. 이것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겪어야 할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싶어요.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거야.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었다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전쟁과 싸움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터널 끝이 있어요. 고난의 길을 지나가지만 마지막에 승리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사람의 능력,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빠지면 그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딱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만난 상황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마음이 오늘 모세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상황,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또 진리와 불의, 의와 그리고 불의,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